코로나19 이후에 세상은 교회에 대한 관심이 너무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이 종편 방송 외에도 공중파 방송에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뉴스로 다루고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난주 이제 공중파 방송에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다루었어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는데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뉴스에서 다루는 단어가 뭐냐면 가나안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공중파 방송에서 가나안 성도?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지? 라고 했더니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나안 성도라고 하면서 이게 안다가 성도입니다 라는 이야기와 함께 그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이 가나안 성도가 더 많아졌다. 그래서 뉴스상에서 보니까 한 2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20% 2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아마 그렇게 계산하는 거 보면 방송사에서 기독교 인구를 한 1000만 명 정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 20%가 가나안 성도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코로나 때문에 그 실망이 커진 사람들이 더 생기면서 가나안 성도가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교회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는데, 교회의 개수에 대한 수를 이야기하면서 한 8만여 개가 됩니다 라는 이야기와 함께 그 교회를 치킨집하고 비교하더라고요. 치킨집이 8만 7천 개가 된대요. 그러면서 교회가 한 8만 7천 개 치킨집과 거의 비슷합니다 라면서 뉴스에서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제 그만큼 많다, 그만큼 흔하다라는 말을 애들로 표현하는 것 같았어요.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수업 중에 한 친구가 교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세상에 너무 교회가 많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학생으로 또 이렇게 목사가 되기 위해서 왔는데 너무 교회가 많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묻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질문을 들은 우리 교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술집이 많은 것보단 낫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마 그 말 속엔 그래도 교회가 가진 어떤 영향력, 교회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었던 어떤 그 마음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20년 이상 된 이야기이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때에 가졌던 우리 사회적인 이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문제는 그 뉴스 보도와 함께 다루었던 소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목사에 대한 목사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느 한 목사가 6개월만 하면 목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소재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회적인 시각으로, 사회적인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또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저런 행태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교회에 대한 걱정과 교회에 대한 염려와 교회에 대한 배려와 사랑보다는 교회가 왜 그런가라는 그 질타어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건 그런 모습 앞에서 우리가 할 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오늘날 이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런 뉴스를 접하는 일반 사람들은, 교회 신앙생활하지 않는 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교회에 대한 그 신뢰, 교회에 대한 기대, 아마 땅에 떨어졌을 겁니다. 그렇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렇지, 목사라는 사람들 그렇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부정적인 시각을 더 강화하게 되는 그런 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사실은 제게 있었죠. 사실은 이런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정말 주변에 일어나는 또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볼 때 이제 안타까운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교회를 다니고 또 이 코로나19라는 이 시대 상황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의 자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세 번째, 네 번째 비유를 다루고 있죠. 오늘 비유는 천국에 대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천국은 겨자씨나 누룩이다라는 말이 아니라 겨자씨와 같은, 누룩과 같은 성격을 가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31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러면서 그 겨자씨 한 알은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겨자씨가 정말 가장 작은 씨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도 보다 보면 이 겨자씨가 가장 작은 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식물을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시대적인 상황에 있어서 랍비들은 가장 작은 것, 적은 것을 이야기할 때 이 겨자씨를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인식 속에 겨자씨라고 하면 가장 작은 것이라는 그런 이미지와 이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겨자씨를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그 작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알거든요. 겨자씨가 작다라는 사실을. 하지만 그것이 결코 작지 않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은 너무나 작은 겨자씨 한 알인데 그 겨자씨 한 알이 심겨져서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게 되면 그곳에 마치 나무처럼 크게 돼서 그곳에 새들이 깃들이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걸까요? 아니, 그런 일이 있어요? 정말 그게 그렇게 돼요? 라고 할까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게요. 정말 신기해요. 정말 그 작은 씨인데 어떻게 그렇게 자라죠? 어떻게 그렇게 큰 나무가 되죠? 어떻게 그렇게 커져서 거기에 새들이 깃들 수 있지요?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비유를 알고 있었고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겨자씨가 작다라는 걸 알고요, 그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새들이 깃들 수 있는 나무같이 큰 것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아마 고개를 끄덕끄덕였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서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하죠.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 국어사전에서 누룩이라는 단어를 찾으면 술을 만들 때 뜨는 뭐 그런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영어에 보면 이제 이스트라고 해서 빵을 구울 때, 밀가루 빵을 할 때 반죽에 부어서 이거를 이제 부풀게 하는, 빵을 구울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거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룩을 이야기하면서 누룩을 그 안에 반죽에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가루 소마리를 부풀게 할 수 있는 게 누룩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의 생각은 맞아요. 그게 신기하네요. 그 누룩이 들어가서 그렇게 빵이 붙죠 라고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천국은 그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왜 하실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 말은 곧 이 천국에서 겨자씨와 누룩처럼 겨자씨가 가장 작은 것이지만 놀라운 성장을 일으키는 것처럼, 어찌 보면 누룩이라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처럼 천국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작은 것처럼 보이고 가장 아무것도 못하는 그 한 줌의 가루처럼 보여지는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앞서서 이야기한 천국의 비유들은요, 천국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또 천국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도전되어지는 영적인 도전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하신다면, 이 세 번째, 네 번째의 비유는 뭐냐면 천국이 가진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품고 살아가는데, 그 천국은 이런 능력이 있어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감에 있어서 이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누룩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그것으로부터 새가 깃들 수 있는 그 그림을 믿음으로 그려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고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한테는 성경에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머리로 알지만,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신앙이, 우리가 붙들고 있는 믿음이, 이 믿음의 자리,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그래 나중에 가면은 큰 가지가 돼서 그 안에 씨가, 우리 새들이 깃들일 거야, 새들이 머무를 거야, 또 지금은 별거 아닌 거지만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에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더욱이 이런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천국은 이렇습니다, 천국은 이런 겁니다 라고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맞아요. 지금은 우리가 잘해야 될 때예요.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잘해야 할 때입니다. 잘 믿어야 하고요, 그 믿음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코로나라는 상황이 우리 신앙의 모습을 많이 변화시켰다라는 사실을 잘 알죠.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했던 우리에게 있어서 이처럼 모여서 예배드리는 일이 이제는 특별한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떻게든지 예배당을 밟아야 되고 어떻게든지 주의를 지켜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보다는, 우리의 손 하나에서 또 리모컨만 키면 보여지는 그 예배 상황 안에서 우리는 쉽게 이 예배를, 신앙의 자리를, 주의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은 어떠셨어요? 1부 예배 들으신 분들보다 2부 예배 들으시는 분들은 좀 아침에 준비할 시간들이 더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한참 온라인 예배로 그냥 핸드폰이나 또 TV 앞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다시금 이곳으로 나오는 걸음을 준비할 때 조금은 낯설게 느껴졌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또 좀 먼 곳에서 교회를 오셔야 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이른 시간에 일어나야 되면서 그게 참 당연했던 일이었는데 당연하지 않게 느껴지는 어떤 몸과 마음을 느끼면서 이건 뭘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온라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상황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라면 아마 이 교회라는 공간은 어떤 면에서는 별 의미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교회를 정의할 때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공간이 아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는 그 말로 교회에 대한 신학적인 교리적인 정의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이 물리적인 상황들에 갖는 의미들이 점점 약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죠. 지금의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가 맞느냐, 대면 예배가 맞느냐라는 걸 논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였겠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있느냐. 이제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거나 하는 걸 전에 우리 스스로가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올해 2월에 아마 이제 3월부터 저희가 그때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2월경에 세종시에 있는 126년 된 오래된 침례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이제
비대면 예배를 시작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면서 그 목사님께서 교우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때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는데 이겁니다. 예배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남들의 목숨을 위태하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마 그 목사님은 이 글 쓰고 꽤 유명해졌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어느 목사님이 이걸 카피해서 교회에 붙였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뉴스에도 그 붙인 글이 뉴스에 나오는 걸 보았어요.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그 목사님의 마음에 또 이 고백에 저도 동의해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벌써 8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문제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건강한가? 우리가 잘하고 있는가? 우리가 바르게 가고 있는가? 라고 생각해 볼 때 염려가 앞서는 게 사실이죠. 코로나 시대의 모든 현장 예배가 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이들이나 교회를 불신앙의 사람들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라고 하면서 모여서 예배드려 라고 말하는 신앙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교회만 빼고 다 가거든요. 왜? 살아야 하잖아요. 식당도 가야 되고 해야 되니까 버스도 타야 되고 다 해야 돼요. 병원이요? 다 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병원에 가면은 사람을 고치니까 아프니까 가는데 교회는 사람이 낫지 않으니까 안 오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도 해볼 만큼. 근데 문제는 이런 모든 상황 앞에서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이 일들이 나쁜 신앙인의 모습처럼 해석되어지고 보여지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고 있는 걸 보면서 그거는 아닌데 라는 거죠. 우리는 알아요. 예배 모임이 칼이 아니라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마음이 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모임을 중단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오늘의 시간을 볼 때 전 다시금 생각하게 돼요. 전 우리의 예배가 칼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그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칼은요, 다른 사람을 향하는 칼이 아니에요. 그 칼은요, 내 자신을 향하는 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우리 자신을 향한 칼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칼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믿음 안에 서지 못하는 불신앙과 교만과 우리 악함에 대한, 우리 연약함에 대한, 우리 교만함에 대한 그 악한 것들을 제거해내는 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우리의 역할, 우리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알면서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 하지 못했던 그 역할들 앞에서, 존재 이유 앞에서 우리가 다시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부패되어지고 우리가 온전하지 못했던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예배 속에서 그것이 칼이 되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오장육부와 우리 연약한 것들을 도려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예배, 그런 칼이 될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의 칼이 점점 무뎌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칼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명분 하에 우리의 칼을 점점 무뎌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칼을 다른 사람에게 휘둘러서는 안 되고 나에게 휘둘러야 되는데, 내 자신을 봐야 되는데, 내 자신을 찔러 쪼개야 하는데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흩어진 예배는, 어떤 면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져야 하는 그 예배는 전과 다른 예배의 환경일 수 있지만, 그러나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집중해야 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예배의 자리가 될 때, 그것이 온라인이 되었던 대면이 되었던 어떤 상황이든 그 예배가 우리를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는 우리의 열심을 나타내기보다 우리의 진심,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을 스스로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열심이라는 단어가 나쁜 건 아니겠죠. 열심 중요합니다. 보여지는 거, 알려지는 거, 우리가 흘리는 그 땀방울 중요해요. 그러나 지금은 땀방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가 드려지는 그 예배에 앞서서 우리의 진정성, 우리 진심, 우리 진실이 무엇인지 우리는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 진정성은요, 아주 작은 겨자씨와 같습니다. 또 누룩과 같아요. 힘이 없어 보여요. 아무 의미도 없어 보여요. 약해 보여요. 그런데 그 진정성이, 그 진심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회복되어질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 이 시기가 우리에겐 기회예요. 다시금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그 기회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놓쳐버린 채 편한 것을 추구하고 아니란만을 추구하고 그냥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그 삶의 모습은 결코 우리를 살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교우들이 걱정되는 거죠. 염려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어떤 것인가? 예수님께서 소가성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소가성 여인이 묻습니다. 아니,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는데, 또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예배 자리가 어디입니까?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 곧 이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할 때 그 영과 진리, 우리의 진정, 우리의 중심,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지고 나아가는 그 예배의 자리, 그 참된 예배의 자리가 우리를 변화시키게 되는 거죠. 천국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소망하는 그 진정성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가장 연약해 보이는 삶이지만 그 삶이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천국인 거예요. 지난주 초에는 이제 2021년 이제 한 해를 또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돼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그 계획을 세우기에 제가 교회를 비우고 잠시 시간을 좀 가졌어요. 늘 이제 연말이 되면 정책당회를 준비하거나 또 새해를 준비하는 과정 안에서 이제 내년에 무엇을 해야 되지? 라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것이 사실은 화두가 되고 고민이 되죠. 근데 내년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큰 화두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내년은 40주년이 되는 해예요. 우리 교회에 있어서 40주년의 해다. 또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것처럼 여전히 아마 내년에도 이 코로나의 상황이 계속 되어질 겁니다. 여전히 안고 가야 될 거예요. 올해는 멋모르고 당했다면 내년에는 코로나지 라고 하면서 거기에 맞춰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됐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년에는 이제 아마 정말 옛들이 수용되어진다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교회와는 다른 교회의 형국이 될 거다. 아마 물론 내년 당장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내후년 정도나 이제 그렇게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쨌건 그런 이슈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씩 고민하면서 생각했을 때 결론은 뭐냐면 무엇을 할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가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 질문이에요. 그 기도 제목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떤 교회여야 하느냐라는 거죠.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뜻 가운데 우리 교회를 이끌고 계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가시리라 저는 믿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세밀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가장 작은 것일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가장 연약한 것일 수도 있어요. 가장 작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가장 작음이, 가장 연약함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출발이 되는 것이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장과 변화의 역사를 그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품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모르는 것이 주는 두려움이 있지요. 내일을 알 수 없다라는 상황이 주는 두려움이 있지요. 때로는 오늘이라는 우리의 상황에서 내 손에 쥐어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작고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떤 기대를 가질 수도 없다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요, 그 가장 작음이, 그 겨자씨만한 가장 작은 것이 새들을 깃들일 수 있는 큰 나무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몇 줌 안 되는 그 누룩이 그 가루 서마를 부풀게 할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천국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천국을 품어야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품어야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하늘나라, 맞아요. 우리 생명이 다했을 때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그러나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을 신뢰하고 그분의 이끄심 앞에 그것을 품고 나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또한 천국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천국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해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너무 작아서 약해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